24K 금 한 돈을 사려면 약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과거에 5만 원, 10만 원 하는 시절에 비하면 5배, 10배나 올랐습니다. 이 금을 반지나 목걸이로 가공하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금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금이 비싼 이유는 희귀성 때문이고 다른 은, 구리, 동, 철 같은 금속류보다 얻는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금은 처음부터 금이 아니라 다른 광석들과 섞여 있습니다. 이 금을 얻기 위해서는 붙어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먼저 큰 돌을 잘게 부수고 다음으로는 물로 씻고 마지막으로는 1300도의 불로 열을 가하면 다른 강물들은 그 온도를 견디내지 못하고 다 녹아버려요. 그러면 금만 남습니다. 보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리를 통해서 보배로운 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리의 작업을 통하여서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조 그림을 한번 보면 제일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자, 어디에서부터 분리를 했죠? 온 세상이 깜깜한데 빛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를 했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씩 빛을 채워나가죠. 그죠? 달과 해와 별들을 광명체를 넣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새가 날고, 또 땅에는 사람과 짐승이 다니고, 바다에는 고기가 헤엄치고, 자,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고 7일에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 성령님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분리를 하실 때 어떻게 분리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분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분리하셨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분리를 통하여 생명과 창조와 새 시대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새 역사도 분리라는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 사람을 불러 세워서 거대한 하나님의 큰 일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시작이 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보면, 자, 아담의 아들들 중에서 다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가인과 셋 계열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갑니까? 문명과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는 가인이 아니라 셋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의 셋에서 노아까지가 10대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나타나는데 세 아들 중에서 전부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분리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10대, 창세기 11장에 10대 이렇게 분리를 통하는데, 11장 26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전 10대의 마지막이면서 새 시대의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구원의 역사로 부르시는데 제일 처음 작업이 뭐였습니까? 우르에서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분리를 통한 창조입니다. 분리의 삶을 산 아브라함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분리를 살펴보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분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참여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크게 4번, 5번의 분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살고 있는 우르에서 분리가 되는데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의 뉴욕이라고 미국의 뉴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교육, 문화,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최고로 발달하고 살기가 좋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는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편리함과 안락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떠났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머문 곳이 하란이고 그 하란의 뜻은 교차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데라 하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지체하다, 체류하다 하는 뜻입니다. 참 이 성경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머물렀던 거예요. 이제 하란을 떠난다 하는 것은 누구하고 분리입니까? 아버지와 분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기억나는 분들은 의문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죠?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떠났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 유의 깊게 읽어보면은 이 연대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2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나이가 나오는데 몇 살이죠? 70세. 그리고 12장 4절에 보면은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세. 그러면 이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빨리 계산 안 됩니까? 돈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70세에 낳고 75세에 떠났으니까 아버지의 나이는 145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죽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5세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언제 떠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45세에 아버지가 145세에 떠났으니까 아버지가 죽기 60년 전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말씀하고 오늘 본문하고 어느 쪽이 맞는가요? 한쪽은 죽은 후에 떠났다고 하고 한쪽은 60년 전에 떠났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130세에 출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데라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성도들은 신학자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양쪽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버지 데라가 죽기 60년 전에 떠났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70세에 나왔고 떠난 때가 분명하게 사절에 보니까 75세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만약에 75세가 아니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떠났다고 하면 몇 세에 떠나야 되겠습니까? 135세. 지금 머리가 하나도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75년 동안 함께한 145세가 된 늙은 아버지를 두고 떠난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버지 데라는
아들 한 명을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서 먼저 잃었습니다. 누구예요? 하란, 장남을 먼저 잃었는데 이제 막내마저 떠난다고 하니까 아버지도 슬프고 아브라함도 자식으로서 차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가족과 분리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보면은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또 한 번의 분리가 일어나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누구하고 분립니까? 피부치인, 유일한 피부치인 조카 롯과의 분리입니다. 역시 의지하던 헬족과의 분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분리가 나오는데 이스마엘과의 분리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이스마엘이라고 99세 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년에 낳을 거라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100세에 아들 안 낳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들을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태어난 이삭하고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이스마엘하고 자꾸 싸우고 하니까 내 쫓으라 합니다. 내 쫓으라고 한 이유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약속의 자녀와 더불어 유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또 계산을 해보면 17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17살 된 아들을 이렇게 아끼고 이제 유일한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쫓으라고 할 때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것들을 신앙을 위해서 부정하고 분리해야 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이제 진짜 도무지 분리할 수 없는 분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누구와의 분리입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독자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바꾸는 분리고 자기 전 존재의 기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내가 아끼는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분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의 정상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호칭을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인정받고 부여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분리는 창세기 23장입니다. 누구와의 분리일까요? 아내 사라와의 분리입니다. 사라가 죽은 나이가 나옵니다. 127세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몇 년을 더 살았단 말이죠. 48년을 더 살다가 장례식을 치름으로 세상과도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은 모든 것과의 분리로 마무리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분리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계속 분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연합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세월 지날수록 세상과는 분리되고 주님과는 연합하게 될 때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거룩한 백성은 분리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카도스, 분리한다 이 뜻입니다. 분리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성도는
신앙이 제자리 걸음만 할 뿐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직분이 우리를 보배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과 분리하느냐, 반대로 주님과 얼마나 연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배로운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따라갈 때 주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무엇과 누구 때문에 신앙이 혹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발목이 잡혀 믿음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묶여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우르와 하란이고 데라와 롯과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늘 분리되어야 됩니다. 6일을 세상에 살다가 주일 한번 말씀을 접하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뭘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세상 사고,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번 보여드렸는데, 자, 제가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는 것은 다 기억했다가 내 삶에 완전히 녹아들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보여드립니다. 머리에 뭐 쓰고 있습니까? 관을 쓰고 있죠. 왜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고 했죠? 머리는 우리 신체의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관을 딱 쓰므로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이 머리, 생각, 사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고는 계속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6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세상 것들이 지금 머리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 풍조, 세상 습관, 옛 성품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지만 세상의 불순물들이 믿음의 보배하고 탁 붙어 있습니다. 분리해야 보배로운 믿음에 어울리는 보배로운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근하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저렇게는 안 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뭐 저렇게 하나 하면서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없나요?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늘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선입견은, 편견은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칠 때 철봉이나 걷기 운동하는 사람을 보면 속으로 아휴, 저게 무슨 운동이 되겠나? 저게 운동이라고 하고 있나? 땀도 안 나고 살이 빠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좀 이제 제일 죄송한 표현인데, 그 당시에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할 운동이 없는가? 무슨 계단을 오르내리나? 산을 가면 되지 계단을 왜 오르내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제 옆집에 살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 너무 날씬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운동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귀가 솔깃한 거예요. 무슨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와, 계단 오르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날씬해집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땀이 뻘뻘 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지금은 저도 계단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교회 왔다가 집으로 가면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21층까지 이제 걸어 올라갔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너무 가까운 곳에서 등산을 하는 기분이 확 나더라고요. 호흡이 가빠지고 처음에는 한 8분, 9분 걸린 것 같은데 지금은 5분, 앞으로 4분 안에 주파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놀랍게 제 모습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선입견과 편견은 은혜의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자기 발전과 성장의 큰 저해 요소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 표현 언어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감정도 극단이 항상 문제입니다. 좋을 때는 저 사람 좋아서 죽겠다 하다가 좀 틀어지면 미워서 죽겠다. 다시는 니 보는 거 봐라.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좀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무 싫어하지 말고 좀 중간, 화가 날 때도 너무 화를 내버리면 이게 이판사판이 되는 거예요. 또 좀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좀 중도. 항상 극자가 사회에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좀 이렇게 이런 극단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내 안에 세상사고, 자기의 편견, 율법주의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천길 물속보다 마음이 더 깊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보게 하는 현미경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깊이 들어있는 세상사고와 습관을 보고 선입견과 편견, 자기의 정죄에서 분리하여서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석이 부서지고 씻기고 뜨거운 열이 가해져야 분리가 되어 보배로운 금이 나오듯이 보배롭고 거룩한 백성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동반합니다. 자, 주님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분리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서 무엇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분리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영광을 받았습니까? 천사들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셨던 분이 비천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천사의 찬양 대신에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찬사로부터 다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를 통하여서 성육신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분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주목하면서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과 제약된 것들로부터 분리하는 삶을 통하여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리에는 항상 아픔과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배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고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죠? 자, 두 가지 동사. 떠나라. 이거는 분리입니다. 가라. 여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 세 가지를 분리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호수아를 선두로 가나안 땅을 후일에 얻게 됩니다. 또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한 민족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많은 후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기독교 인구가 약 26억입니다. 그러면 약 30%가 되겠습니다. 유대인이 약 1,500만 명, 이슬람이 16억, 19억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 합친다면 60%, 70% 정도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 됩니다. 세 종교가 다른 것은 일치하지 못해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표면적으로 문자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볼 중요한 단어는 7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죠?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사용되어지는데 히브리어로는 제라 하는 단어로 단수입니다. 가깝게는 이삭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느님과 하늘의 영광의 분리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얻었습니다. 성육신과 죽음의 낮아짐을 통하여 높아지는 부활과 성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황이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교황을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교회의 주인, 교회의 황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복의 군인이신데 그 시작이 아브라함의 분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새 하늘과 새 땅, 영생 천국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약속으로 받고 성전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지금 계속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6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칭이 양자된 보호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복은 뭡니까? 이게 복인 것 같습니까? 이게 참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서 의로워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고구마 하나를 이렇게 뽑아내면은 주르르 딸려, 감자입니까? 예, 주르르 딸려 나오는 것처럼 큰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이 확신되면 마음에 평안이 누르는 것,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변치 않고 보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날 동안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고 교회를 떠날 뻔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소요리 문답 37문, 제가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죽을 때에도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주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갑니다. 죽고 난 이후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풍성한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분리를 통하여서 세상과 분리되었을 때 주시는 약속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분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았지요? 떠나라, 가라 했을 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입니다. 아브라함도 주님도 순종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자,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에 마침내 반드시 약속하신 곳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가나안 어딘지 몰랐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6절에 보니까 도착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세겜 땅입니다. 자, 이 세겜 땅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떤 언약을 맺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세밀하게 다 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다음은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의 장소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잘 안 보인다고 해도 그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겜 땅, 그 가운데서도 어디입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장소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가나안 땅에 여러 마을들이 있고 지역들이 있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세겜 땅입니까? 베델도 있고 단도 있고 브엘세바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많은데 왜 세겜일까요? 자, 지도를 통해서 세겜의 위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세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영토를 말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어떻게 말해도 두 개 다 맞습니다. 꼭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런데 그 중앙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겜 땅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100km, 남쪽으로부터 100km 딱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세겜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배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을 주겠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 전체를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겜을 준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알려주는데 그 전체를 주겠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후 언약의 자손들은 이 세겜을 늘 기억했습니다.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그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세겜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그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거는 우리 땅이다.
할아버지한테 약속하신 땅이고 다음 우리 자손들한테 주실 땅이다. 믿고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 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24장 25절 32절에 보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뭐합니까?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누구가 장사를 해요? 왜 요셉은 430년 전에 죽었는데 여기에서 장사를 합니까?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기죠?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왜요? 내가 묻힐 땅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땅이다. 애굽에서 그래서 분리되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믿음의 땅, 교회에 고정되어 있는 줄 알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늘 교회를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분리를 통하여 세겜에 도착했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을 보면은, 세겜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로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까 제단을 쌓고 또 8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뭘 한 것입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드려진 예배가 바로 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원형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분리된 자들이 무엇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분리해서 뭘 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예배자로 세운 거예요. 분리된 자들이 모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리를 통한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자, 이 중요한 또 사건이 세겜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겜에 누가 찾아오지요? 사마리아에 누가 찾아오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여성을 만납니다. 바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자,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한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죠? 그 중요한 말씀도 하는데 오늘 딱 연결시켜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예배에 관한 분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분리내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가장 확실한 표지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부터 분리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풍조와 사고 습관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